한번 따라갈까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한 논쟁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으로 잠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어 객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슷한 사자성어로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과 말단이 바뀌어 거꾸로 되었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뀌거나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권위 논쟁, 당신이 누구인데 여기서 가르치느냐부터 시작하여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과연 부활이 있느냐? 부활 논쟁에 이어서 오늘에는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 있냐라고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 논쟁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서기관이 등장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첫째가 무엇인지,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심각하게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규정을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다가 하라는 율법 조항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 365가지를 확대 적용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라는 조항이 248가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를 더하면 248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율법 조항이 248개입니다. 그렇다면 금지 조항이 365개가 된 것은 매일매일 하루마다 금지해야 될 조항들을 정해서 이것을 금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야 될 조항들과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이 많아지자 종교 지도자 사이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 많은 조항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객전도, 본말전도라는 말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라는 조항과 하지 말라는 조항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일을 하다 보면서 일에 빠져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잃어버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본질을 충실해라.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나를 사랑하러 가르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너를 사랑하라 라고 노래 부르면서 전 세계 이 청소년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면 어떤 율법 조항들이 더 큰지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사랑받는 것은 잘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것은 권리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싸움과 다툼으로 끝을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내 것을 요구만 하고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헤어짐으로 끝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니 좋지 않는 부부관계를 상담해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한 젊은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내 보통 여보 다녀왔습니까? 남편은 여보 다녀왔어 라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잖아요.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면 부엌에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은 바로 화장실 가서 식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하고 나면 아내가 문자를 보냅니다. 밥 먹으러 오세요. 그 문자를 보고 서로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자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아름다운 꿈도 꾸고 결혼에 대한 황홀한 생각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만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사랑받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았다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양보하는 사랑까지 진보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때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기적인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받기만을 원하십니까? 사랑받고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이를 악물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 오해하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을 낭만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 애틋하게 쳐다보는 눈빛, 설레는 감정, 100일째 될 때 주는 백송이, 장미, 꽃다발, 케이크, 그런 것만 생각해요. 백마를 탄 왕자, 백설공주, 신데렐라, 사랑하면 그냥 기분이 들뜨고 감사하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만났을 때 데이트하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도 또 집에 와서 전화통 붙들고 몇 시간 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동일합니다. 학창시절 수련회나 부흥회 또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이것이구나. 기분이 붕 뜹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일어나고, 찬양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황홀하고 좋으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학창시절, 아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2시간 3시간은 눈물 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직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며 그냥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부부처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면서 미워질 때도 있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애틋한 눈빛이 표독한 눈빛으로 바뀝니다. 설레는 감정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꽁꽁 얼어붙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찾아오고 어떻게 저 사람과 한평생 살아갈까라는 절망이 마음초비 뜻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다 할지라도 평생 이런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처럼 늘 붕 떠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을 때도 있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고난 당할 때는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 멀리 숨어 계시는 것 같아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까?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숨어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욥이 자녀가 죽고 재산 잃어버린 고난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힘들어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물론 둘 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하나님, 이번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 이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갈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원망되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 20년 30년 섬기면서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했는데 이것이 결과입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신앙생활 1년 2년 하는 거하고 한 교회에서 20, 30년 30, 40년 하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다 알아요. 목사 2, 3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하면 그 목사님 단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약점이 무엇이고 다 압니다. 약점 보면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연예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무대의 선모습만 보지 일상의 삶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부부로 살아가면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연애의 뜨거운 감정이 식어지고 성격 차이로 서로 싸우고 다툰다고 갈라서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베드로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황홀하고 감격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모습들, 꼴보기 싫은 모습들, 다투는 모습들, 싸우는 모습들, 내가 원하지 않던 모습들 본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원한 대로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저 멀리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 때문에 괴롭다고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하게 보이지만 내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적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시인인 존 던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한결같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론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감정, 낭만적인 감정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과 싫어하는 감정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라도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내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의 것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의 것을 지켜주라. 내 것, 내 소중한 것을 지키고 간직하기 원하는 것처럼 이웃의 것도 이웃의 것으로 지켜주고 간직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 있다고 빼앗지 말고 내가 원한다고 갈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입니다. 모든 걸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 것이면 그 사람 것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빼앗고 때로는 갑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면 남의 것으로 소유하도록 도와주되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빼앗거나 갈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와 그의 아내, 그의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주인이 되자 바세바와 간음하게 됩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죠. 동시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결국 우리아를 살인교사함으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일 큰 계명 뭘 어겼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력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도 어긴 것이죠. 정욕에 사로잡혀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읽어보십시오. 모든 말씀 가운데에 약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사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수확의 10의 1을 드려서 그 10의 1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드린 거예요. 그리고 10의 9에서 다시 10의 1을 드려서 첫째, 둘째 날에는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셋째 날과 여섯째 해에는 객과, 오늘 본문에처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도록 그 돈으로 사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의 사회 보호장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11조는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외에서 구제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울러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웁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구절에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웃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즉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의지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고난을 그런 사명을 맡을 때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사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